네, 오늘 여러분들을 지난주에 뵙지 못했던 여러분들을 배울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제 간절한 소망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항상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빼놓지 않고 기도 시간에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요한 3서 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 이 말씀이 사랑하는 하늘 가족 모든 사람들에게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정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고 못하실 일이 없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에게는 오히려 시험거리가 되고 걸림이 되고 제 마음이 실족해 되는 일이 돼버릴 때가 많습니다. 마치 지난주처럼 이런저런 그 아픔과 질고와 그리고 사정을 따라서 어려움을 겪는 사랑하는 교우들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저도 모르게 탄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분명히 제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있는데 주여, 지금 우리에게 펼쳐지는 이 현실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라고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제가 살아가는 오늘날의 현실과 갈등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낙심이 되어지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현상을 주님과 현실 속에 약속의 말씀과 내가 겪는 이 사건들 속에서 일어나는 그 갈등과 곤고함을 제가 한두 번 겪었을까요? 신앙생활 하는 수십 년 동안 거의 날마다 겪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이나.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갈등이 점점 줄어들어 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는 만큼이나 현실의 파도는 여전히 높기도 하고 그 풍파는 여전히 거칠게 몰아치는 속에서도 그 현실과는 상관없는, 현실이 어쩔 수 없는, 해할 수 없는, 빼앗을 수 없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것을 더 많이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 갈등은 남겨져 있지만, 그래서 제가 소원하긴, 하나님, 이 갈등이, 이 곤고함이 완전히 다 사라질 수 있다면 제가 참으로 평화롭고 평강 가운데 살 수 있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세상에서는 이 육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것은 우리가 겪어가야 하고 겪어내야 하는 일인 것이 이 세상에 우리가 당면한
일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런 세상 속에서 이렇게 좌우로 치우치기일 수 있고 바람에 그 흔들리는 갈대처럼 너무나도 쉽게 흔들리는 우리이지만, 그런 우리이지만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어 그 속에서도 능히 서며 살아가는 승리자, 성공자로, 행복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여러분은 혹시 누구에게 무시를 당하거나 멸시를 당하거나 천대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인생을 살아오면서 누군가에게 한없는 그 존중히 여김을, 존귀 여김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이 두 가지의 사건은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 있을 만큼이나 큰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여겨주느냐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기쁨을 좌우할 만큼이나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역으로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내가 누군가를 귀하게 여겨주고 존귀 여기고 존중히 여겨주면 그 상대방은 그만큼이나 마음의 기쁨을 그리고 행복을, 쉼을 얻으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 옆에도 수십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뭐 다른 사람은 둘째치고라도 우리가 같이 살을 붙이고 살을 맞대고 살아가고 식탁을 같이 하면서 먹고 살아가는 사람에 대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여겨주고 있습니까? 저는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부부지간에 있어서 남편을, 먼저 아내를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내를 왕비처럼 여기고 섬기면 그를 통해서 그 남편은 어떤 존재가 된다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왕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여러분, 여기에 대한 응답이 없으시네요. 왜 왕비처럼 여기실 수가 없으십니까? 여러분, 남편을 왕처럼 여겨주고 섬긴다고 한다면 그 아내는 곧 왕비와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 저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진실하고 그리고 사실적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왕으로 여길만 해야지 여기지, 왕비처럼 보여야지 말이지, 우리는 이렇게 그 말에 대하여 할 말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그 사정이나 조건이나 그 외모 때문에
우리가 정작 상대방이 원하는, 상대방을 세워줄 수 있는, 상대방을 복되게 하고 아름답고 그 얼굴을 빛나게 할 수 있는 그 너무나도 귀한 것들을 마치 쓰레기처럼 던져버리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외적인 모습이나 조건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을 넘어서서 그 존재의 한가운데로 우리가 가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 존재 자체가 얼마나 아름다우며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두 종류의 예수님 앞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라는 사람이며 또 한 부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 그 중에 시몬 베드로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이 사람들이요, 똑같은 예수님 앞에서 보이는 반응이 어떻게 그렇게 다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똑같은 존재라면, 똑같은 분이라고 한다면 그 분 앞에, 그 존재 앞에 모든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이, 이야기하는 것이 똑같아야 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왜 다를까요? 무엇이 다르게 만드는 걸까요? 다르게 만드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예배 전에 드렸던 찬양 가운데 하나님 날 위해 예비해 두신 새롭고 산 길, 그 길은 예수. 그런데 그 다음 후렴구입니다. 이렇게 가사가 고백되고 있습니다. 감추고 가릴 것 내려놓고서 주님을 만나리.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 많았습니다. 뭐 지적으로나 또 능력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이들은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 많아서 자기들이 가진 것을 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내가 있는 것이 그 사람에게 없으면 무시하거나 하대하거나 심지어는 멸시하기까지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만 그러냐? 아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식 때문에 예수님이요 하나도 안 보이고 예수님이 우습게 생각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저런 것을 거머쥐고는 그것 가지고 주님을 무시하거나 주님을 그 업신여기는 사람들도 세상에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들은 이 시대에 대단한 성공을 이룬 사람들이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에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삼가하라고 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거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당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우러러 보면서 와, 좋다, 참 좋다, 귀하다, 나도 저런 것을 알 수 있다면, 나도 저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이요, 삶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은요,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세상에 유명한 베스트셀러 같은 그러한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 조심해야 돼, 삼가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신을 지금 여기에서, 내가 살아가는 이곳에서 성공시키고, 그리고 어떠한 지위를 갖게 하고 명예를 누리게 할 수 있는 이 교훈에 대하여 예수님은 오히려 삼가하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이 얻은 명성,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얻은 성공과 명예, 이것이요, 사람을 바라보는 눈을 삐뚤어지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주님을,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도, 그 마음도 얼마나 어그러져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지 한번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여겨지고 보여질 수 있다면,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보배로운 존재인지를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이것이야말로 귀하고 복되고 얼마나 이것이 성공적인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볼 적에는요, 어떻게 보이냐면 형편이 없이 보이는 거죠. 왜요? 옷을 입은 것을 보아도 자기들이 입은 옷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집하고 이 집도 없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어떻게 보면 거지 같은 그 예수님을 볼 적에, 그 예수님을 향하여 과연 눈이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지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충분히 들만한 거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합니다. 그들 나름대로, 그래, 이 정도의 역사를 이룬다고 하면 내가 인정을 하지.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당신을 한번 내 앞에서 증명해 봐라 라고, 그러면 당신의 존재를 증명해 보인다고 한다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통해서 당신을 증명해 보인다고 한다면, 그러면 내가 인정해 줄지도 모르지. 여러분, 사람이 주님을 향하여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대한다고 한다면, 사람이 사람을 대하여서는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시험, 어떤 사람을 향한, 존재를 향한 이런 시험들이 우리 가운데서 다 떠나버릴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는 예수를 시험하여라는 이 시험한다는 단어가 오늘날에 이런 단어로 표현하면 더 잘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간을 본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음식의 간을 보는 게 아니라요, 사람을 놓고 간을 보는 거예요. 찍어보는 거죠. 이렇게 맛을 보는 거죠. 이게 말이 되는 일일까요? 그런데요, 지금은요, 어디 가든지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의 간을 보면서 시험하고 테스트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어디를 가든 편하지가 않은, 정말 내가 마음 편하게 여기 있으니까 괜찮네, 여기 있으니까 좋네, 이럴 수 있는 곳이 세상에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우리 가정 공동체가 여기가 편하구나, 그래서 모두가 편한 그런 곳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서로에게 편한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감추지 않아도 되고 나의 약점, 나의 허물을 드러내도 괜찮을 수 있는, 그냥 내 외모가 아니라 내 중심, 내 존재를 봐주고 귀하게 여겨주는, 그래서 함께 더불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귀한 존재로 여겨지며 서로가 같이 있어져서 그 속에서 내가 참으로 귀한 사람이구나, 내가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임이 될 수 있으면,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좀 모자르면 어떻고, 좀 덜 가지면 어떻고, 좀 아는 것이 적으면 어떻고, 가진 것이 작으면 어떻냐는 거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이 가진 그 무엇 때문에, 이룬 무엇 때문에 예수님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변방에서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아왔던 예수님께 부름받은 제자들, 그 중에 한 명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는 전혀 다른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서는 나를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요, 우리의 영원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백이요, 얼마나 어마어마하며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되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천국의 역사를 이 고백이 이루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17절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그 고백에 대하여 이 고백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어떤 가치를 가지는지를 이 고백에 대하여서 주님이 밝혀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이 이 시몬 베드로의 고백을 고백했다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더 깊이 깨달으며 누리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예수님이 대답하여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 복이 있는 사람이야. 무엇이 참 복을 결정하는 걸까요? 라고 할 때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이 아니라는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그 주님 앞에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요 최고의 영광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백은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가지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래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와 주님을 구할 적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주님을 알아보게 하시고 주님을 고백하게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주를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님을 구하는 마음이면 족하고 충분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고백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란 것은 예수님을 일컫는 별칭이었습니다.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 큰 바위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라는 이것은 예수님의 별칭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백을 통하여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존재를 완전히 뒤바꿔 주시되 그것이 사람의 어떠한 그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존재로서 베드로의 존재를 입혀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을 향한 고백 속에 우리의 존재가 마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변하며 그 주님의 그 영광에 이르는 우리가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며 누리며 그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통하여 우리는 존재 혁명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마어마한 역사죠. 뿐만 아니라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 속에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셔서 베드로가 원하면 얼마든지 천국을 침노하며 그 천국을 누리면서 살게 해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베드로의 이 고백이 우리의 중심에 있어 우리의 입을 열어 주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며 또 고백하며 그 고백 속에 부어지는 하늘로부터 오는 참 복과 참 은혜와 복락을 누리면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사람, 주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보는데 걸림이 되는 우리의 무엇이 있다면 주님, 그 모든 주님을 향한 장애물들이 다 떠나가 주님을 밝히 보며 마땅히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그 고백 속에 부어지는 하늘의 은혜를 입어 세상을 능히 이기며 행복자로 존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만남을 허락하시는 사람들과의 사이에서도 행여라도 사람을 향하여 시험하거나 간을 본다고 하거나 또는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을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며 보듯이 우리도 그렇게 귀하게 여기며 오히려 섬기며 함께 더불어서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시간도 주님의 귀하신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해주시고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께 나아가는데 장애가 되는 것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귀하게 여겼던 것들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깨뜨릴 수 있게 하시고 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나아가 주님을 밝히 보게 하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며 그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와 복락을 누리면서 천국의 주인공으로 존재하며 살아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사람을 향하여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걸림이 되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볼 수 있게 하시고 여길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사 섬기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그렇게 서로를 섬김의 대상으로 삼으며 종노릇하며 주님의 날들을 열어갈 수 있게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활짝 열려져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고백하며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천국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시옵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함께하는 사람들을 향한 마음과 눈이 열려져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거나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임을 깨달아 밝히 보며 기꺼이 주님이 우리를 섬기신 섬김으로 섬기며 함께 더불어서 더 좋은 날을 열어갈 수 있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